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굉장히 긴 강설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시작되는 11장, 12장, 13장 전부 굉장히 긴 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화요일 날에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무화과 이야기를 하시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는 경력이 쌓여요.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해지는데 실제로 안에 알맹이를 뜯어보면 열매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러면 인내하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이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다치게 되고 저렇게 상처나고 이쪽으로 미혹받고 저쪽으로 시험당하고 하면서 이 시험을 거치면서 더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시험과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끝까지 순수한 신앙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 뭐예요?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행위도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포도원 수입의 수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때리고 욕보이고 그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두 번째도 때리고 욕보였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때리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적어도 내 아들은 대우를 할 것이다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아들이니 저놈을 죽이면은 이 밭은 이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팩트라고 그러죠. 성경의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을 알 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 컨텍스트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그 저자의 의도를 알고 성경의 문맥을 알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앞뒤 그 사실들을 알 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보고 이거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리고 잘못된 사설에 금방 빠져넘어갑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앞뒤 문맥과 그 당시 기록될 상황,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 상황을 모르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몰라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그러니까 이단들이 해석하는 건 뭐예요?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그 문구 하나만 딱 보고 해석하니까 모르니까 그 문구가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뭐 했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삶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건 영화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화 구원. 그러면 칭의 구원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칭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난 짓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모자라고 참으로 오염되고 더러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 보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여전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여러분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고, 선한 말이 나와야 되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어가 성화되는 거는 내면이 성화됐기 때문에 이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지, 내면의 강도의 구별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입에 나올 때 상쾌한 말들이 안 나옵니다. 상쾌한 말들이 안 나와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말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말에 그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삶의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이루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이루다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화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구원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사귀에 뭐 무성하다. 내 삶을 잘 돌아보세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포도원 종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주인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음에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고쳐야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자신의 그 본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들어도요 속으로 픽픽거립니다. 픽픽거려요. 그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게 여러분 거역하는 종들이 뭐예요? 주인이 종보되니까 다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여기 지금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냈는데도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자기 세상인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인이 왔을 때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그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그 전장 1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 가는 거 아니고 시집 가는 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는 여러분,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아내 당신 뭐 여보 당신 하지만 그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주님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로 서는 거라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전부 천사와 같은 그 모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의 종들은 그거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산 삶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받는 날에 상급을 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집을 받는 사람, 면류관을 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30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29절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어야 신명기 6장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6장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유일한 주시니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찬송하는 것도 주님을 뭐함으로? 찬송함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찬송함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구역 예배, 신방 예배 22년 동안 우리 특세할 때도 항상 예배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왜 찬송으로 시작해요? 천국 가면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찬송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왜 찬송합니까?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어디에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토록 귀하고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육은 피곤합니다. 육은 쉬지 못하면 피곤하고 자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질 때 정말 주님을 내가 더 가까이 내가 배웠고 내가 기도하면요.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막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기도를 막 들으시는 것 같고 그때 느끼는 기쁨은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여러분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성경 많이 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합니다. 서기관들이 더 많이 합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어디서 나냐? 금방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물어봤을 때 바로 입에서 나와요. 근데 안 믿었죠. 그 사람들이 믿었으면 베들레헴의 예수님 말고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만큼 아는 만큼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네 가지가 첫째가 팩트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faith예요. 그러니까 4F라 그래요. 4F. 첫째는 팩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사실을 알 때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faith,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역하는 영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영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이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왜 예수님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양인데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염소가 되지 마시고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염소는 안 따라요. 염소는 그 자리에 있는데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뭐 축복의 자리를 이룬 곳으로 따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자리요, 힘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을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또 저기 터키 지역에 가면 그때 여러분 핍박 300년 동안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그 카타콤에 사는데 1대 2대가 아니에요. 거의 300년에 걸쳐서 산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옆에 다 관인들이 시신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지하 통로에 지하 막 8층까지 돼 있더라고. 지하 이렇게 내려가 보면요. 구불구불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로를 헤매다가 거기서 굶어 죽든지 지쳐서 죽든지 공포 가운데 있든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거의 3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옆에 시신들.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흙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석회니까 잘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요철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신, 저기 시신, 가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죽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밖에다도 못 묻어. 밖에다 묻으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도 이 사람들이 안에다 묻어요. 그런데 매일 지나가는 통로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살려면 살겠어요? 예? 공동묘지는 그래도 땅속에라도 있지. 이건 옆에 염한 시신이 이렇게 다 해서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는 사람이 피곤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어디 뭐 먹으러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살았던 모습과는 정말 1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뭘 얻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세기에 믿었던 신자들은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 faith. 믿음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feeling입니다. feeling. 느낌이라고 하죠. 예,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책이 뭐냐면 religious feeling,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동해야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동해야지 헌금도 드리는 거지. 목사님 뭐 헌금하라는 데서 헌금합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터치하실 때 나도 모르게 막 울컥할 때가 있고 막 회개가 막 될 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딱
터치하시면 그 영을 터치할 때 그게 어디로 이어지면 우리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 상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직분이고 뭐 다 필요 없더라고. 감정 상하면. 근데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게 불안한 감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 감정. 여러분 신앙적 감정이 풍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감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이 여러분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미국의 불이 미국으로 번졌잖아요. 불이 막 들불처럼 번지는데 그 영국에서 그 번졌던 그 대각성 운동이 그때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놀이가 별로 없잖아요. 놀이가 없으니까 일 끝나면 술 먹는 게 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앙에 불이 붙고 신앙에 그 감정이 막 영적인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입에 안 대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망했대잖아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다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다 빚을 갚고 그 당시 사람은 범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게 미국으로 번져가고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대각성 운동 때 회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해 갔어요. 그때 중국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국으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 25. 그러니까 총각으로도 오고 막 결혼해서 오고. 그러니까 아펜셀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아니에요. 결혼해서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어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인천 제물포항에 딱 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 그 장로교, 감리교 누가 먼저 내리냐 이 땅에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팽팽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교가 먼저 내려야 되지 않냐. 감리교는 그래도 우리 감리교 먼저 내리냐. 그러면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서를 뭐로 정했냐면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결혼 안 하면 뭐예요? 결혼 안 하면 애예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결혼하면 나이가 적어도 어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게 결혼했다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왔는데 아펜셀러가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발을 제일 먼저 내디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가. 왜 내디었어요?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언더우드는 이제 결혼하면서 뒤에 내렸어요. 하나 이거 이루어져. 우리가 신앙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거기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거는 뭐 왜 그거 때도 아닌데 뭐 이랬냐 저랬냐 뭐 설들이 많은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시겠습니까? 뭐 가지가 많고 뭐 잎사귀가 많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말씀해요? 포도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아무런 쓸데가 없고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나무에도 뭐만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과나무 있어도 열매 없으면 사과나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세요. 이거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또 시간 훌쩍 넘어가니까 또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만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387면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다 뭐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자,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0절. 그 이전에도 다 24장은요 전부 읽어야 돼요. 이게 종말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뭐 노아의 때와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